왕이 된 가시나무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4개의 나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죠. 8절에 보니까 하루는 나무 하나가 아닙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자, 나무 나라의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아닙니다. 여러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가서 그 나무들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게 있는데,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이렇게 왕을 찾기 위하여 나온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유입니다. 요즘도 올리브유 되게 중요하죠. 꼭 드세요. 이거 되게 좋은 거랍니다. 피를 맑게 한다 그러고 피부를 곱게 한다 그러고 좋대요. 올리브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는 여러 용도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올리브유를 썼거든요. 성경에서는 감람유라고 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가 자기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는 그런 왕 같은 것 돼서 우쭐대고 싶지 않다, 거절합니다. 또 나무들이 두 번째 만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목적, 또 자기의 본분이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 해야지 어디 가가지고 우쭐대는 거 안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무들이 이제 다른 나무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가 자기의 본분이라고, 자기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혹시 또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봐라, 포도주 이거 좋대잖냐 그러면서 또 포도주 막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삼손 이야기할 때 왜 포도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지 않은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 포도주의 역할, 포도가 하는 일을 자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쭐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계속 나오는 공통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죠? 우쭐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들이 아주 정신이 잘 박혀 있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가시나무가 했던 이 두 가지는 회유와 협박이었습니다. 일단 회유를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겠다. 가시나무가 그늘을 만들겠답니다. 혹시 여러분 살만 남은 우산을 쓰고 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어렸을 적에 써봤습니다. 살만 남은 우산, 그러니까 우산에 덮는 거 그거 없고 그냥 뼈대만 남아있는 우산. 왜 옛날에 비닐 우산 많았잖아요. 그럼 비닐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너는 안 보이냐? 내 눈에는 보인다 그러면서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막 우산을 쓰고 다닌 미친 짓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가시나무는 사실 잎이 많이 없어요. 잎이 가시로 변한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나무는, 가시덩굴은 그 밑에 가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가시 가까이에 가면 어때요? 따갑고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회유를 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그늘 만들어주겠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내게서 나와서 백향목을
그것도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 나무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나무죠. 성전을 만들기도 하고 아주 고급 주택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향이 여러 가지가 난다고 해서 백향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향목을 다 살라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 이야기는 요담이 한 말입니다. 요담은 누구인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담이 사람들 앞에, 그것도 세겜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화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고 심지어 이거는 굉장히 예언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기드온의 아들 이야기인데 그 아들 이야기를 한 장을 할애했습니다. 그것도 50절이 넘는 장을 할애했고 사실 이거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보면 사사 중에 이 기드온의 아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사는요, 세습이 불가합니다. 왕은 세습이 가능했는데 사사는 세습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사사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뭔가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왕이야. 이게 바로 아비멜렉의 이름이에요. 자, 1절입니다. 9장 1절.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기 아비멜렉이 등장하나요?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바알과 싸웠다라는 이름의 여룻바알. 그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왕이다. Father is king.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왕이다 이 말이에요. 아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처럼 아버지예요. 아부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멜렉, 말락,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도 왕이다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어진 이름 같기도 하고 자기가 만든 이름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왕이라면 사실상 왕일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회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성은 기시고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데 이 기회장이라는 형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놀림받았던 게 뭐였겠어요? 이름이 회장이라고. 너는 회장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회장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직도 그렇게 이름이 잘 기억이 나셨나 봐요. 얼굴도. 예,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기회장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예. 기회장 회장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잘했어요. 이름은 참 회장이지만 회장이었고 또 회장으로서 일도 잘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운명 어땠을까요?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넘어가는 것 같아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에 보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 그랬어요. 세겜이 어디인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는데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갔대요. 그러니까 처가댁에 간 거예요.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 즉 외갓집 식구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살고 있으면 그런 말 안 하겠죠. 뭐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나타난 거예요, 세겜에. 그리고 나서 외갓집 식구들한테 하는 말이 아까 2절 거기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 형제 70명이 있는데 그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나, 이름도 왕이라고 하는 나를 왕으로 삼는 게 좋겠냐?
생각 잘해라. 너희들 나하고 고류가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뭔가 땡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면 참 이 친구 굉장히 당돌하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 겁니다. 전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의자왕도 아니고 무슨 부인이 그렇게 많나요? 한 사람이 70명을 낳았을 리는 없잖아요. 사실 솔로몬도 아내가 많았고 성경에서 아내가 많다는 것은 해석을 몇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내의 그 처가 쪽의 사람들하고 힘을 합치려면 우리나라도 왕건이 그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을 많이 하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기 힘을 넓히려는 그런 뜻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은 말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는 행동은 왕하고 비슷해요. 이게 제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뭐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실걸요? 그는 자기의 아들 이름에다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심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한테는 너는 왕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저는 이중적인 기드온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 70명과 또 1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오브라라는 지명이 나오죠. 오브라는 어디예요? 이 기드온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오브라라는 지명이에요. 오브라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고향입니다. 고향. 오브라는 기드온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충격 안 받으세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다고요. 그것도 한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이 듭니다. 한 바위에 죽었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그럼 69명이 죽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요담은 살았습니다.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이 모였다. 세겜이라는 지명이 있다가 보여드리고요. 밀로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대요. 자, 아비멜렉이 드디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비멜렉 아닙니까? 아직 사울이 등장하지 않은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초대 왕이라고 아비멜렉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리켜 비공식, 비인가 왕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들끼리 왕이다, 자칭 왕이다. 걔네들끼리 왕, 한 동네 왕, 그런 왕이 됐어요. 이게 아비멜렉입니다. 형제를 죽이고 자기 외갓집의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비멜렉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가 봤던 나무 이야기는 바로 70명의 형제들 중에 하나 요담이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이야기예요. 그 요담이 하는 이야기를 7절에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요담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갚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절박히 있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나무 이야기를 빗대어서 아비멜렉은 무슨 나무예요? 그럼 거기서? 감람나무예요?
무화과 나무겠어요? 포도나무겠어요? 예,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저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세겜의 사람, 밀로 사람들에게 그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18절 보니까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아두었다.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출신을 알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첩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읽었는데요. 자, 보세요. 아비멜렉이 왜 왕이 되려고 했는지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왕 같은 사사, 그래서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해주고 있어서 그 자녀들도 어깨에 힘주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70명이나 하여튼 별난 애들이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말 그대로 첩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식 어머니도 아닌 사람에게 낳은 아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담도 뭐라고 말하냐면 첩의 아들, 저 인간을 너희들이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아비멜렉을 형제이긴 하지만 뭔가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뾰족뾰족했을 겁니다. 오기만 하면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겠죠. 두고 봐라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여러분 어디인가에 자꾸 뭔가를 막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나 그 목적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순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도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이 왕, 또 사사로서의 세습 사사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형제를 죽여가면서까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신명기 말씀 17장 17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인들이 신앙이 안 좋으면 같이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기드온이 결국은 화를 부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왕이다라고 어릴 적부터 자랑하고 다녔던 아비멜렉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 그의 비극은 이제 시작입니다. 제2의 아비멜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우리랑 더 심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사기를 치니까 더 욕심 많고 더 사기치는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잖아요. 아비멜렉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할 때 정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까 제가 지명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죠? 자, 이제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오브라부터 가봅니다. 오브라가 어디냐면은 지금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불렀던 그 호수 밑에 지난번에 하롯셈이라고 하는 그 근처가 바로 오브라예요. 여러분 저 오브라는 바로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자, 그리고 세겜은 바로 저 밑에, 사마리아가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나온 말인데 이 세겜이라는 곳도 바로 아비멜렉의 고향이 되겠죠. 자기 어머니가 거기 출신이거나 또 거기서 나왔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에 대한 거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린다고 했는데 산부터 보여드립니다. 산을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그리심산이에요.
아까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소리 질렀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세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밀로 사람에게. 그래서 이 그리심산 옆에 밀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밀로는 세겜과 가까운 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소리 지르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될 것이 아까 또 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에발산인데요. 에발산은 오늘 본문에서는 살몬산이라고 등장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세겜 바로 위에 있어요.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다 기억해 두세요.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서 그래요. 그냥 한꺼번에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 또 지명이 하나 더 필요한데 데베스라고 하는 지명은 적입니다. 자,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지금부터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저는 제 2의 아비멜렉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22절로 확 넘어온 것 같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줄 알았죠? 3년 지나갔습니다.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셨대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저런 악한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보내서 저들이 분리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 저 왼수 같은 사람 왜 손 봐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시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 다스린지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면은 수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툰 지 3년 만에 다스렸다라는 말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다투었다, 힘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겜 사람들이 야, 너 우리 동족 아니냐, 우리 출신 아니냐, 그래서 왕으로 삼아준 거는 좋았는데 3년 사이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의 검증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면 인상을 보나 말투로 보나 훈련된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진실한지 안 한지는 시간을 좀 지내봐야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잘못된 사람은 악한 영에게 꼭 꿰임에 넘어갑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본색이 드러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 이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죄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류가 갈라지게 만드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심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8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비멜렉이 등장해가지고 자, 저 70명의 아들 걔네들 하는 거 봤지?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게 좋겠어?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남을 끌어내리는 수법이 똑같아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기드온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기드온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수불일 인심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세겜의 지명은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창세기 34장인가 나오는 이 세겜, 근데 그의 아버지가 하몰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야곱의 형제들이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하몰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중재를 하려고 했던 그 하몰의 후손을 차라리 섬기는 게 낫지 왜 우리가 기드온을 섬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캐캐묵은 오래된 기억들까지 끌어내가지고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지금 가알은 어찌됐든 아비멜렉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사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합니다. 임자 만난 겁니다, 지금 아비멜렉.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성에서 뭔가 이제 봉기를 일으키려고, 후대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수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수불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요즘엔 전화했죠. 그땐 전화는 없었겠죠. 사람에게 연락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아비멜렉에게.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쳐들어오세요. 내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펴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또 그 말을 믿고 쳐들어옵니다. 세겜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그들이 산 밑에서 막 내려오는데, 오늘 그건 본문으로 아니고 제가 설명을 대신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산에서 막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수불한테 보면서 저기 사람들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 산 그림자입니다. 그런가? 네, 요즘에 눈이 좀 나빠졌네. 그러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사람들이 저쪽에서 또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너무 가까이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불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알, 당신이 분명히 아비멜렉을 손봐준다고 하지 않았어? 나가서 싸우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나가서 이제 아비멜렉과 가알이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편을 가르게 됩니다. 둘 다 나쁜 놈이지만 어느 놈이 이겼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39절로 가겠습니다. 39절에 가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그러니까 말한 대로 자기가 이제 앞장선 건 사실이에요.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밀렸다는 소리죠.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가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 가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비극입니다. 44절에 가보니까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악감정이 확 드러나니까, 그의 가시나무 같은 본성이 드러나니까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울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대적해?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기는 한 무리 또 다른 두 무리 해가지고 밭에 있는 자들을 돌격해서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형제도 죽이고 자기 가족들도 죽이고 자기 고향 사람들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마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드디어 나왔네요. 살몬산, 아까 에발산이라고 했던 그 살몬산에 올라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는다? 누가 생각나요? 기드온이 생각나요. 나 이래봬도 기드온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그것을 들어올려서 자기 어깨에 탁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너희들도 도끼 가져와서 나무 배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해서 나무를 탁 들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숨어있는, 세겜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망대에다 갖다 놓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49절입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왕이에요?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다 죽여버리는 게 이게 무슨 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결국 제2의 자기랑 똑 닮은 사람한테 결국 공격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아비멜렉은 그럼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가? 부끄러운 최후죠. 이 부끄러운 최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50절 보십시오. 50절 5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갑니다. 아까 보셨죠? 데베스, 오브라와 세겜 사이에 있었던 그 데베스 성에 가게 돼요. 데베스에도 여전히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베스에 가는 거예요.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들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그들은 아비멜렉에 쫓겨서 죽을까 하여 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살기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번 마지막까지 최후의 격전을 벌여보겠다고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는데 지난번처럼 불사르려고 하는 순간 5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여인이 53절 아직 안 읽었어요. 한 여인이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니, 이건 기본 아닙니까? 망대 위에서 뭐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디라고 거기 밑에 들어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복수에만 눈이 멀어서 그냥 어찌됐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대 밑에 가가지고 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서 있다가 결국 맷돌, 우리나라도 맷돌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 위에 윗짝 그거를 여자들이 던졌겠죠. 행주산성에서 한 것처럼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면 화내실 것 같으니까. 자, 54절 다 같이 54절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오늘 좀 엽기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 지난번 야일에게 죽은 것처럼 돌라였나요? 그 사람이 여상에게 그냥 그 머리 찍혀가지고 죽은 것처럼 또 여자에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 여성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성들에게는 큰 힘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인에게 맞서서 죽는 것은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수치였어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 하나를 이용해서 자기 대적을 죽이라고 했죠. 너는 이 꼬맹이한테 죽어야 싸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대적에게 그렇게 했던 모습은 여기에 왠지 같이 겹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나 그 이중적이었던 기드온이나 또 그 이중적인 기드온에게서 나온 자녀들 중에 그렇게 가시나무같이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의 최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말은 잘했습니다.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여자한테 죽는 게 창피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뭔가 모르는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56절에서부터 57절은요, 결국 이 사사기 9장에 대한 결론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시나무가 너희들에게 그늘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늘 줬나요? 못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오지 않으면 불을 주겠다 줬나요? 줬습니다. 불로 다 태워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도 살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예요, 누구? 저는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제가 강조했던 나무들이라고. 나에게 왕이 좀 돼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돼주십시오 말했던 그 나무들이 알고 보니 백향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에게 옳은 것을 해주는, 좋은 것을 해주는 왕을 찾아가지고 헤맸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죽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백향목처럼 여기셔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의 왕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까지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사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찔리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당하십니다. 왜? 우리가 백향목이라고. 알고 보면 우리는 가시나무인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백향목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기드온이 했던 말과 행동만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만 살면 돼요. 말대로만. 이 말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